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모이 보시고 평안을 주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세지를 먹어도 되나입니다. 소세지 좋아하십니까? 종교개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칼빈과 즈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독일의 개혁자였고 그리고 칼빈과 즈빙글리는 스위스의 개혁자였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2년 뒤인 1519년 스위스 쭈리히의 한 성당에 즈빙글리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 교회는 1년 내내 읽어야 하는 성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길지 않지만 설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즈빙글리는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소문이 알려지자 카톨릭 교회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냐 설교하냐 그리고 죽이니 살리니 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카톨릭에 뭐 이렇게 반항하거나 반기를 들면 심지어는 악마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잡아 죽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3년 뒤인 1522년에 또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여러분 좌측 맨 위에 보면 SWI 그리고 스위스 인포 그리고 .ch라고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스위스 정부가 운영하는 다국어 뉴스 웹사이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딱 500년이 되던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소세지 두 조각이 어떻게 스위스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522년 3월 9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쥐리히에서 멀지 않은 인근에 프로샤워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운영하는
그 인쇄도 작업장에 12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사제였는데 그 중에 1명이 스빙글리였습니다. 이들이 당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뭐냐? 놀랍게도 소세지 2개를 12명이 나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이제 작은 걸 먹었습니다. 질문. 소세지를 한두 마디 정도 먹은 게 그게 왜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일까요? 수천 년간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 법인데 수천 년간 지켜오던 교회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법이 교회법이고 교회법이 나라법인데 그러한 교회법 그리고 나라법 그걸 일부러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스빙글리는 교회에서 음식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을 교회가 강요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사순절에 금식을 해야 하고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 그런 것을 교회가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자기 설교를 많은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그 설교문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쥐리가 완전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0년 이상 지켜오던 법,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교회법이자 나라법, 그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듯이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악마가 들어가는 놈이라고 해가지고 끔찍하게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 스빙글리가 이런 일을 하자 그냥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질문.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뭐가 맞아요?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열이 4번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우리가 그냥 맞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였던 걸 생각하고 그렇게 40일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게 사순절이 되면 무엇보다 예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순환에 직접 자기 몸으로 동참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뭐라고요? 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게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것을 귀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지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의 수요일, 이제 제로 된 십자가를 이 머리에 근다 그래서 제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올렸는데 평상시 오시던 분 외에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김현우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 중에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거의 수요일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도 성회 수요일만 되면 1년 내내 수요일 예배 안 나왔던 사람들도, 미국 사람도 다,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교회 가서 성회 수요일, 제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그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터나 칼빈이나 스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카톨릭의 성경과는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다 카톨릭 신자였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성경은 신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신부도 교육 수준이 낮고, 그리고 돈 주고 심지어 신부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까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주기도문도 외지 못하는 신부들이 많았습니다. 주기도문이 누가 가르쳐준 기도인지도 모르는 신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뚱한 걸 가지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유도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성상 숭배입니다. 마리아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성인으로, 성자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추대하는데, 그런 성인들의 그림이나 그들의 조각, 또 그들이 사용했던 유품, 그리고 그들의 유골, 이런 것들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런 유골함에 손을 대거나 그런 성상 조각에 손을 대거나 입을 맞추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 성당을 찾아서 성지순례를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거나 그런 것을 만지면, 터치하면 내가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성인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나에게 전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성상을 숭배하면서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니까 이걸 다 그냥 배척한 겁니다. 제일 강했던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벽화 다 철거했습니다. 교회에 있던 모든 성상 다 철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상까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가톨릭의 전통을 다 지우고 버리다 보니까 사순절에 했던 것들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통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빙글리가 일부러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일부 무지하고 좀 그런 목회자와 교단이 이걸 오해했습니다. 스빙글리가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은 것을 사순절을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뭐냐고 들으세요? 점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와 닿아서 사람들이 사순절을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사순절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쯔빙글리는 사순절을 부정하거나 사순절을 배척하거나 사순절 자체를 버리지 않았어요. 당시 카톨릭 교회는 사순절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한 끼만 먹어라. 그리고 우유와 달걀도 육류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도 우유나 달걀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맨발로 다녀라. 그리고 결혼식도 사순절에 하면 안 된다. 연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도 안 된다. 그리고 매일 미사에 참석해라. 자, 그러면 정육점은 어떻게 삽니까? 소는 매일 젖을 짜줘야 되는데 그 젖을 어떻게 해요? 닭은 매일 달걀을 하는데 그 달걀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매일 미사에 참석하면 일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은 겁니다. 결코 사순절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사순절을 버렸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인 사순절을 우리 개신교회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결의한 교단도 있는데 그건 무지하고 잘못된 겁니다. 사순절은 가톨릭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초대 교회부터 지켜왔던 아주 거룩하고 좋은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었는데요. 1559년 지금의 네덜란드 지방에서 활동했던 브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순절과 사육제, 카니발의 싸움입니다. 왜 이 그림의 제목이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이냐? 그럼 이 그림 오른쪽은 사순절, 이것은 가톨릭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왼쪽 이것은 사육제로 개신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몸이 바짝 마르고 나이 든 여자가 사순절에 고기 대신 먹었던 청어 2마리를 이제 화덕용 삽이에요. 이 패들이라고 하는데 패들에 들고 소위 중세 시대에 기사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 배가 남산만큼 나온 남자가 이 꼬챙이에 어린 돼지인지 손지 하여튼 바베큐를 낀 속개챙이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중세 시대의 기사가 창을 들고 있는 전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은 이 사순절과 사육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 싸우는 그런 걸 그린 겁니다. 왜 사순절과 사육제가 싸워야 되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 악마가 들어간 놈들이라고 했고 끔찍한 마음으로 그냥도 아니야 그냥 다 불태 죽이고 그렇게 악랄한 마음으로 쥐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과 개신교에 아주 심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 군대를 보내 아주 그냥 이게 좀 심한 말로 아주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모조리 그냥 아주 몰살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과 싸움, 갈등을 의인화해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브레일이 이 그림을 그린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톨릭도 문제가 있고 개신교도 문제가 있다. 그거를 고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브레일의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드론에서 내려보듯이 공중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거의 190명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190명을 어떤 집단으로 묶어도 이 그림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되는데 그걸 다 소개할 시간은 지금 전혀 불가능하고, 한 가지씩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오른쪽에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뭘 들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사순절에 먹었던 프리처 빵이에요. 빵.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원에서는 금욕을 하고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수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절식하면서 고행하면서 했던 그 모습을 본따서 빵을 만든 겁니다. 근데 빵은 집에 놔두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들고 다녀야 돼요? 당연하죠. 집에 놔두고 다녀야죠. 그래서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뭔 의미입니까? 나는 이렇게 사순절을 잘 지키고 있다. 그거를 은근히 너도 그걸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빵을 들고 다닌 거예요. 반대쪽 개신교를 상징하는 이 카니발, 사육제의 모습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절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되는 수요일 바로 하루 전이 무슨 날인가 하면 기름진 화요일이에요. 뭐라고요? 네, 기름길 진탕 먹어. 그리고 뭐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도 마음껏 즐겼어요. 그게 카니발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누리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도 생각하기도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쓴 거 아니에요. 가면을 썼어요. 지금도 카니발에는 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첫째, 가톨릭 신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만 실제로 사순절의 의미도 모르고 헛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둘째, 개신교 신자들은 사순절의 좋은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다 버리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처럼 카톨릭도 잘못됐고 개신교도 잘못됐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다. 서로 간에 뭐 잘했다고 싸우지 말고 다 틀렸으니까 너희들 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걸 동시에 비판하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경 가운데 성경 중에서 중요한 말씀 몇 가지만 꼽으라면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즉,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도 버리고 내 뜻 고집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죄성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자의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꼭 금식을 해야 하나?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나? 사순절에는 화려한 옷을 입지 말아야 하나? 사순절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뭐 사거나 쇼핑을 하지 말아야 하나? 사순절에는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하나? 사순절에는 보고 먹고 즐기는 것들을 삼가야 하나? 그런 것들은 즈빙글러가 고백했던 대로 즈빙글러가 설교했던 대로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신앙적 양심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조차 다른 날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지낸다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그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작년 말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고 거기 나온 노래가 굉장히 좋은 노래들, 은혜로운 노래인데 그 영화로 인해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왜 우리가 광야로 가는지,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에 몰아넣으시는지를 표현한 가사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곧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와, 사순절은 뭐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 자아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지휘자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에요. 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이제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해가지고 잘스부르크 페스티벌에 나갈 가수 한 명씩 와서 이제 리허설이라기보다는 초청해서 이렇게 한 분 불러보게 하는데, 그때 조수미가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듣고 카라얀이 이건 신이 내린 목소리다, 이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류의 자산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주연으로 발탁되어서 유력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 조수미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찬물 안 먹고 파티도 안 가. 35년간 내게 엄격했다. 조수미가 세계적인 소프라노, 디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단 하루도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하지도 않았고 파티에 간 적도 없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을 온갖 파티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뭐 노래를 하고
그걸 떠나서. 근데 한 번도 35년간 저녁 해가 떨어지고는 외출을 안 했다. 혹시라도 찬바람을 쐬서 내 목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제까지 아무리 더워도 35년간 찬물을 그대로 마신 적이 없었다. 왜?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 목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피나는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만이 아니라 35년간 그렇게 피나는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조수미 씨가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유대가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그 정도는 됐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언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없는 제 얘기인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사순절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배고파요.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의미 절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또 우리가 4월 첫째 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을 만드는데 여러분도 새롭게 부활하는 모습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또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죽고 내 감정도 죽고 내 의지도 뜻도 죽고 예수의 생각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의지와 뜻으로 채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본성과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다시 맞는 부활절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롭게 부활하여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